지난주에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는 이유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4가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신하게 된다고 했고요. 또 두려움과 압박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배신할 때도 있고요. 또 오래된 관계의 실증이 나서 배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잘못된 판단이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빈번한 이유, 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심보로 배신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마음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바로 욕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인간이 갖는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욕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욕심은 과하지만 않으면 되지, 욕심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하면 안 되겠지만 욕심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고 성취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다면 성취율도 떨어지고 어떤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뭐든지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자녀가 욕심이 없으면 꾸짖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 야, 너는 이렇게 욕심이 없니? 좀 욕심을 좀 갖고 한번 열심히 좀 해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자녀들에게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게 맞을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욕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지, 너는 그렇게 욕심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그러니? 뭐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따르면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욕심 자체를 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 가운데 작은 욕심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은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욕심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욕심을 품게 되면 이미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직접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욕심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으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모세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자,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10번째 계명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자, 이 10번째 계명은요, 당사자가 몸으로 실천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 이미 탐심이나 욕심을 품어도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탐하지 말라 한 거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만 있어도 죄다. 10계명의 저촉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물건에 탐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남의 소유를 탐하는 욕심은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욕심이 언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애꿎은 아담과 하와, 또 그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언제까지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 마음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열매에 대해서 처음에는 탐심이 없었습니다. 야, 저거 무슨 맛이길래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매개물로 그 열매를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열매만 보면 먹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예,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간에게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고 특히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탐심을 불어넣게 됩니다. 자, 사탄이 인간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게 만들고 또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그 얘기로 꼬셨잖아요. 예. 눈이 밝아진다는 게 도대체 뭐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것을 금지하셨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으신가? 예, 정말로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처럼 동등해지는 거야? 와,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꾸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점차 욕심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본성적으로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딱 점화되면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예, 불이 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렇게 장착된 욕심은 여러 가지 요소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 욕심이 막 나게 돼요? 가장 많이 욕심내는 부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 표정이 다 아닌 것처럼 거짓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욕심이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더 좀 벌었으면 좋겠다. 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없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어떤 꿈이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지식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쾌락에 대한 욕심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쾌락에 대한 욕심이 또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맺어가는 것을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카톡에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있어요, 카톡에? 한 50명 있으십니까? 한 100명 있으세요? 카톡 친구들. 2,000명인가 저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교회 거 안 지워져서 지금 일부러 다 지우고 있어. 친구도 아닌데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승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탁구장에 가서 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 오셨는데요. 김희자 집사님이랑 저랑 게임을 해요. 저한테 7점을 먼저 주십니다. 7점. 근데 계속 져요, 제가.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막 승부욕이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래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승부욕이 남자들은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부욕. 꼭 이겨야지. 저 녀석 따라잡아야지. 뭐 이런 승부욕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 과시에 대한 욕심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시하고 싶잖아요. 과시욕. 내가 너보다 좀 더 실력이 높아? 좀 더 많이 가졌어? 좀 더 나아? 뭐 이런 실력.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신앙생활을 너보다는 많이 했으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은사도 많이 있고 무슨 능력도 있고 그런 막 과시하고 싶은 막 영적인 과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자, 이런 욕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방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욕심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욕심이 많이 있으세요? 비밀이세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여리고 족속들을 크게 물리쳤지만 이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 전쟁에서는 대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력만 가지고 갔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
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온전히 진멸해야 할 여리고 성의 물건들을 몰래 훔쳐서 감추어뒀던 겁니다. 예. 시날산의 외투 한 벌, 200세겔 되는 은 한 덩어리, 또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어리.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진멸을 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이런 비싼 명품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있었나 보죠. 딱 보니까 우와, 이거 명품인데? 하고 눈이 휙 딱 돌아간 거예요. 저 내가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전쟁이에요. 첫 번째 열매 뭐든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생각보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품게 됩니다. 아간이요. 그래서 금덩어리가 눈에 보이고 은덩어리가 눈에 보이고 저거 있으면 내가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주머니에 확 넣어버려. 자, 결국 유혹에 못 이겨서 이것저것 숨겨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진멸하시게 됩니다.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가족들은 뭔 죄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족들과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내가 이런 거 봤는데 같이 좀 숨겨두자 하면서 가족들 누구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첫 시작에 벌어진 이 범죄 행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는데 처음부터 범죄 행위가 있는 거,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심하게 결연한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단하게 된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의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될 즈음에 욕심이 많았던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사례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죠. 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에 눈이 멀고 또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감추어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 중에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줬는데 나는 그러긴 너무 아까워. 이것도 좀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명예욕도 있고 또 칭찬욕, 인정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속여야 되는 거죠. 이게 전 재산입니다라고 속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한 욕심은요,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암논.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욕심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결국 욕심은 어떤 모습이나 어떤 모양으로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요. 그럼 심지어 어떤 특별한 범죄 행위나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욕심을 보고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죠.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한 부자가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자기의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게 됩니다. 왜요? 창고가 너무 좁은 것 같아. 이 많은 수확물을 다 보관하기에는 좁아. 그래서 더 큰 넓은 곡간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려는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 네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어요, 이 부자는? 남의 것을 토색하고 탈취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습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자, 겉으로 볼 때에 이 부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뭘까요? 인색한 겁니까? 자, 이 사람은 범죄 행위 자체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어떤 행위 자체가 없어도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욕심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혼동하고 사냐면요, 욕심이라는 마음을 비교해 볼 때에 표면적으로 매우 비슷한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마음 같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이라는 마음하고 이 욕심이라는 마음하고 겉으로 볼 때 되게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열정과 욕심을 그래서 혼동할 때가 많아요. 이 열정과 욕심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르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자, 이 두 개의 마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죄인지 또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겨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열정이나 열심은 바로 욕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열심, 열정, 이것은 욕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 열정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열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제 마음 가운데 새겨두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어떤 일을 계획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던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야, 성전을 건축해야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계시네. 예. 그러니 내가 마음 편히 못 살겠다. 하나님께 좋은 집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정말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준다고? 고맙다 야.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내가 성전 짓는 거를 너한테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한테는 허락할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살짝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 해드리고 싶은데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요. 살짝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해야죠.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면서 직접 성전 건축에 들어갔다. 이건 열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예, 여기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 여기서 욕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인데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그건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늘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욕심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몰라.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건 욕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너무 좋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31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1편.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요, 욕심을 열심으로 바꿔버려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욕심이었던 거예요. 막 욕심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욕심을 내라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우리는 욕심 낼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예,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 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열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욕심은 누군가를 결국에는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신 때문에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미움이 커져서 복수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 욕심을 우리는 그때 제거해야 됩니다.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욕심 내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사나이가 욕심 한번 내야지. 아니요. 욕심은 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만 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 내고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